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이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항상 같이 다닌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 제자,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근데 그 11 제자와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다루면서 제가 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 많은 문제들을 좀 명쾌하게 직접 그곳에 와서 문제들을 풀어주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시간이 닿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 이때다 싶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봐라, 약속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그건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선동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재차 편지도 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또 기록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에 반듯하게 서느냐 안 서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교회 안에도 여러 파가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교회의 두드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편지, 교훈하며 편지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살아나심, 이게 주춧돌이고 두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 부활의 주를 만지기도 하고 부활의 주와 함께 먹기도 하고 부활의 주와 함께 같이 40일 동안 지내기도 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도의 권위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직접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명명을 하셨고 또 그를 그런 사역을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 복음 사역을 하라고 나를 세우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러면 너희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는 사도권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조금 시비가 좀 있긴 있었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 공동체 내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며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세계에 가서 전한다고 하는 거, 그게 정녕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바울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권을 내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 인생 전부를 이렇게 어떤 올가미에 딱 씌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전부를 다 드리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온통 자기의 모든 삶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하며 살게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